오늘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언약이다 하는 주제로 30 말씀에 오늘 나누기로 합니다. 이제 요즘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옵니다. 근데 저는 이 성탄절을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 문제가 있는 그 날을 기름이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 이 성탄절 되면은 왜 이 날짜가 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놓고 예수 믿는다고 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따른다고,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되니까 야, 지금 내 시대다 하고 말하는 어느 목자의 말과 똑같이 자기만 나타내는 결과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빼놓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느냐 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곧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대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받았다고 성경을 쭉 나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머리로만 성경을 알아봤어요. 암송하고 뭐하면서 머리로. 그런데 허무해. 예수 따라가는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라. 마음에 기록하라고 성경에. 마음에 기록하라 그랬는데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었었죠. 우리는 지금 현재 성도들은 죄의 포로가 되어 있죠. 유혹의 포로, 세상 유혹의 포로가 되어 있죠. 이럴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새 언약의 말씀을 세우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성탄절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로 구속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노예된 자에게, 죄에 노예된 자에게 자유를 찾아 주신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생이에요. 중생, 곧 거듭남을 얘기할 수 있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죄의 싹은 사망이요. 거기서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로는 화해입니다. 화해.
화해란 서로 다투는 것을 화목시키는 것이 화해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께 등졌었어요. 우리 인생들. 그것을 화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 예전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곧 에덴 동산이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 그런 모습의 상태를 찾아주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고 중생시키고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이런 가운데 오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을까? 새 언약을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이제 에덴 선지자를 보면은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사람들을 웃음거리가 되게 했어요. 공경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서를 보면은 이제 야곱의 자손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생활, 3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에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에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실행하셨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않도록,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렸던 기쁨, 아주 큰 기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왜? 그들은 일곱 족속과 큰 전쟁을 이루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올 미래의 언약을 살펴봅시다. 그 옛날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을 다 이루셨는데 장차 올 미래의 언약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러분 앞에 공경이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는 완벽한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새 언약을 믿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서 왜 세상 것을 붙잡고 메고 다니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올 미래의 나라,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 확신을 알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믿어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는 우리 육신자들에게서 계모하고 뭐하는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다 그래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볼 때 더욱 힘이 난 것을 봅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던, 말씀 육신 내어 오셨던 예수님, 우리 인간들의 죄를, 나나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곧 구원의 건널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건널 수가 없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건널목을 만들어 놓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은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신분을 초월합니다. 세상에서는 신분 초월하지 않잖아요. 차별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적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머리로 알고 이론으로 아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 실천적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에서 깨닫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믿은 것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나타나는 실천적인 조건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 와서 주야 하고 부른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 예수 믿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 항상 살아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수술해내신다. 그래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찔림 받죠? 아프죠? 그럴 때 아멘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을 아닙니다. 회개는 그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야, 오늘 이 말씀대로 그냥 이대로 해야지. 좋죠. 오늘 성경은 그 마음에 기록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심령, 마음속에 새게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심령에 새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되어져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많이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딱 순간은 잘 듣는데 듣고 나면 잊어버리지 않느냐. 듣고 나면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네가 신령의 세계다. 그래서 고린도교는 마음의 신비의 세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마음의 신령의 세계이기 위해서 그 신령의 그럼 어떻게 하면 신령의 세계일 수 있어요? 방법은 첫째로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세요. 우리는 마음을 꽁꽁 닫아버릴 때가 많아요. 추우면 옷을 여미고 꽁꽁 싸매듯이 마음도 꽁꽁 여밀 때가 있어요. 마음을 열어라 하는 것은 지금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집에 남겨두고 있는 집에 내일 해야 할 거, 걱정, 염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모든 것을 다 떨궈내야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를 우리 주님께서 다 내게 맡겨라 그랬어요. 내게 맡겨. 너희 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라 그랬어요.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그럴 때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열주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사람끼리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을 보면 먼 사람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먼 산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진실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이런 상태가 많습니다. 눈을 바라보게 되면 서로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진실을 말할 수가 있어요. 눈을 바라보고 거짓말하기가 마음에 찝찝해 거짓말 못해요. 진실을 말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눈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중하라는 것은 눈을 보라 하고 또 딴짓할 딴 행동하지 말라.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연하다 잠명을 가지고 딴 거 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 근데 눈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런 것이 그냥 끊어져 없어져요. 살금 모르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은 뭐예요? 내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쉬어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받으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이 있다. 아니오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만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다는 거예요. 틀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할 때 오늘 33절에 그 마음에 기록하라는 것 같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 하고서는 그것을 되새김질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에 우리를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있었지만 그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악행을 할 때는 그것조차도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는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 안다. 내가 너희를 다 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은 다 아신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의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악행과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 악한 행동의 모습, 또한 욕심, 이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게 되면 나도 말이지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새 언약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은 너희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에이, 그거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 믿어요. 아이, 그게 언제 이루어질 줄 알고 안 믿어져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죠. 나 하나님 믿어요.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확신해야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자녀가 부모가 얘기하는 것 믿을 때는 그 약속대로 그냥 함수지 않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럼 믿지 않을 때는 난리칩니다. 뭐가 이거나 뭐야. 저는 자녀를 키울 때 나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 자녀에게 약속을 지켜주마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 자녀는 거기에 대해 토를 전혀 달지 않았어요. 아빠 그래요? 그때까지 믿고 그냥 그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아빠를 믿고 그냥 신뢰하는 그 자녀의 모습에 어떻게 했냐? 그 날짜가 되기 전에 그 약속된 것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가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고 하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겠는데 이 말씀은 도저히 그냥 그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십시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속에서 끊임없이 꿈틀대는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확 사람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확 변한 사람들이 있긴 해요. 우리 인간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때문에 3살 버들이 여기까지 간다. 3살 버릇이 여기까지 간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믿고 나아가면 변화된 삶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깨끗하게 기억지도 않고 사하시고 기억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또한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뢰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믿고 능력의 말씀과 함께 하신 것,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함께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변화된 삶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욕심 가운데 살지 맙시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을 속이는 자가 엄청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새겨두셔서 이 마지막 때에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이제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그 전표를 꼭 붙잡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